저거 다 끊고 시작할까요? 몇 분이면 그러려면? 팍! 소리가? 상관없지? 뭔 소리나요? 아, 밥원을 소리? 없어? 다들? 그냥 할게. 네. 바로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인물이고 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자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기독교는 사실 없고 바울교다, 바울의 기독교라고 말을 해야 될 정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평가도 호불호가 나누어져 있는데 도대체 그 바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너무 광범위해서 바울이 쓴 서신만 벌써 몇 개예요. 근데 이걸 다 공부를 하려고 보면 거의 2시간 가지고는 천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그 계기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졌던 모습. 왜 바울은 처음 그 초기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었었을 때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 나오는데 그 뒤에는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바뀌어지는 계기가 어디였었냐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난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그렇게 전적으로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건가?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었지요. 저 나름대로는. 그래서 제가 가진 의문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해소가 되어지면 그 뒤에 왜 바울이 이제까지 살았던 삶들을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성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오늘 그 바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목이 뭐냐면 바울 다메섹 이전과 이후라는 주제로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괜찮죠? 그럼 이제 항상 시작할 때에는 질문이 필요하잖아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다메섹에서의 그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고 왜 그 의미를 갖게 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그거까지는 아는 데까지는 고개를 끄덕거리시고 모르면 외면하셔도 돼요. 만났는데 나타나는 내용 요것밖에 없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누굽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랬잖아요. 뭐 다른 내용 있어요? 아니, 저 질문만 하면 땅을 쳐다보는데. 오늘은 그러지 말자고요. 어차피, 네? 성경을 보지 말고 저를 보시고. 다시 또 이야기할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난 네가 박해한 예수라 그랬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다른 사건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것밖에. 그죠? 그럼 더 읽어봤잖아요. 읽어봤잖아요. 응. 없죠? 근데 그 사건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도대체 그 예수를 만난 그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달라졌느냐?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사울 안에는 어. 성경에 대한 데이터가 다 쌓여있고 어. 출신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응. 세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예술을 요 문장밖에 없잖아요. 이제 중요한 문장에 빠졌을 수도 있는데 그 중요한 문장을 왜 뺐을까요? 역사적으로 뭐 그런 내용들이 있겠지만 빠졌을 거다.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 그럴 필요가 없다. 근데 그때 응. 당시에 눈이 멀어가지고 네. 아래서 떨어졌다고 기억지 않았습니다. 아니, 눈이 멀어서 이제 그 사건이 있죠. 그렇죠. 중요하죠. 근데 지금 그 현장에서 예수를 만나서 벌어진 그 장면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한 예수라. 그 장면 외에 다른 장면이 없어요. 사울은 왜 핍박하는지를 알고 핍박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방금 그렇게 말을 하니까 도대체 사울은 왜 예수님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느냐는 거예요. 그 율법과 복음의 그런 어.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게 그 목숨 걸고 자기가 지키는 율법이 자기의 전부다. 그게 뭐냐 도대체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가. 도대체 사울은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못 죽여서 한이 되어져서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느냐. 스데반이 죽음 때에 가표를 던지면서 적극적으로 나섰느냐. 왜 그랬을까? 바울 입장에서 사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유대교. 사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 있어서 그때 사입이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많은 사입이들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만 그렇게 골라가면서 못 죽여서 한이었느냐. 또요, 목사님. 유대교도였고 율법주의였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그런 저기에서 예수가 말하는 거하고 맞으니까 뭐 그렇게 말을 하면 뭐 뭉뚱거려서 대충 예수는 낮추라고 자기를 낮추고 그런 성향과 안 맞기 때문에 뒷소리가 조금 말려 들어가는 걸 보니까 자신이 없어서 준비된 숫자 자신은 없어요. 허리 아니면 안 되겠고 안 되구나 이런. 유대 이방을 아우르면서 봐봐요. 너 아니면 복을 못 쳐. 우리가 너무 중요한 장면인데도 그 장면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막 변화됐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할 뿐이지 도대체 그 장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바울의 삶을 통째로 이렇게 바꾸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을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의 맹점이에요. 맹점이 뭐냐면 그냥 이제까지 교회나 교계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 선지식으로 받아놓고 그 사건 하나만을 들어오면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게 전문적인 용어로 확증 편향이거든요. 어떤 것을 내가 믿는 것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치우쳐서 비판적인 시각 없이 그냥 따라가게 되어지는 현상을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현상으로 거의 신앙생활을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우리가 이제 이 시간 끝나고 난 뒤에 내일부터는 수원 평안교회에서는 로마서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로마서는
요런 배경을 두고 로마서를 볼 때 굉장히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공부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 그 예수님하고의 그 만남에 대한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는 그렇게 바뀌어졌을 수 있는 건가? 그리고 그런 편지들을 교회들에게 써서 보낼 수 있었는 건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질문이었어요. 1번, 도대체 예수하고의 만남에서 어떤 사건이 어떤 의미를 두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2번, 그는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못 죽여서 한이었는가? 그 뒤에는 예수 믿는 자를 못 죽여서 한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의 성장을 위하여서 그는 그의 일생을 바치게 되어지는 결과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어디에서 그의 변화가 일어났느냐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요. 세 번째 질문 한번 하고 지나갈까요? 그래도 되겠죠? 네. 세 번째 질문.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내용은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요약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요? 부활했다. 부활했다. 좋았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는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진다면 왜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했는 건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세 번째에 대한 이야기는 답을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제가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따 말하지. 남겨두었다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기억하셨죠? 그냥 몰라도 돼요. 잊어먹어도 돼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지 목사가 계속적으로 목회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도대체 어떤 존재였었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첫 번째, 사도행전 22장 27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22장 27절.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27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그럼 바울은 예수 만나기 이전부터 로마 시민이었네요. 사도행전 21장 39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유대인이지만 소읍 길리기아의 시민이다. 그 넘어서서 로마의 시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오늘 복잡한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갈 텐데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찾으셨죠?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면서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물어본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해드리면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의 시민 명부에 들어있다는 것이고, 이 말은 내용을 굉장히 확장해서 말을 하면 로마의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많아요.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국가들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인들을 특별한 권한을 주지 않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원래 로마가 작아요? 커요? 인구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데 제국을 건설해서 그걸 다스리려고 보면 이거 어떻게 다 다스려요?
우리나라가 세계를 다스리려고 할 때 우리나라의 인구를 가지고 세계를 다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럼 방법은 뭐예요? 총독.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똑같다. 너하고 나하고는 한 편이다 이제. 그래서 한 편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권을 부여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다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봐봐요. 다른 나라들이 어떤 나라, 제법 강대한 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와해시키는 거거든요. 안에서. 근데 로마는 그게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은 로마의 시민들이거든요. 쳐들어간 나라에서 어떻게 이간질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로마 시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가지고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정책 중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로마 시민권을 주는 것이었었거든요. 그럼 시민권을 주려면 그냥 주는 거 아니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태어난다든가 돈을 많이 주다든가 오늘 트럼프가 이번에 돈 많이 갖고 와라 뭐 얼마를 투자하면 주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돈이 많이 있든지 아니면 미국에 지대한 공헌을 했든지 그러면 미국의 시민권을 영주권이 아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미국의 시민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파워, 시민권의 파워는 로마 시민권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시민권이 있었대요. 그럼 그 시민권이 획득되어지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때에 로마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했던 공로가 있든지 돈이 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많은 기부를 했든지 했을 거라 이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내용을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자였어요. 그는 나름대로 나중에 가서는 자기의 재판, 그 시민권을 가진 자의 특권 중에 하나가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함부로 속주해서 끝나지 않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차치하고 그 말이 아니고 지금 길리기아 다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르수스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그 타르수스라고 하는 도시가 우리는 헬라 철학하면 아테네 뭐 이렇게 지식의 도시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이 다소성이라고 하는 데가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렸었을 때부터 그곳에서 살았다라고 하면 헬라 철학에 굉장히 능통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수사학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철학에 대한 내용들은 다 수사학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헬라의 지식적인 내용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는 부유한 집안을 따라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이 유대인 중에 디아스포라된 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집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본향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그럼 사울은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교육을 받고 어느 나이가 되어졌을 때에 그는 그 가정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을 하냐? 누구 문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수사학이나 이런 지적인 내용이 출중한데 거기에다가 가말리엘의 문화에 가서 율법을 제대로 공부한, 그러니까 완전히 오늘날로 말하면 네? 서울대 하버드 이제 그런 이야기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나까지 그런 이야기는 식상하니까 그게 아니고 우파 중에 우파예요. 정통 우파 중에 우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완벽한 헬라 철학의 기득권 세력이었었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고향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율법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를 했던 자로서 그는 완벽하게 우파 중에 우파적인 사람이에요. 우파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안에 인정, 자기 밖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럼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본인을 말할 정도로 거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완벽한 존재였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제가 이 타르수스에 대한 내용은 준비를 많이 했지만 길리기아의 수도, 수리아와 동일한 행정구역, 동길리기아의 비옥한 평원에 자리하고 주전 2000년 전 요새화된 성읍이며 중개무역지고 1200년 다 말을 하네 지금. 근데 이런 내용들까지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클레오파트라하고 연애했던 황제가 누구죠? 안토니우스죠. 그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가 만나서 사랑을 나눈 데가 바로 어디냐면 여기 타르수스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도시였었어요. 이 도시가. 근데 그 도시에 제법 유지로 있었고 예루살렘에 가서 할 만큼 율법에 대한 공부를 다 했고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라고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시민명부에 등록되어 있다, 부유했다 라고 하는 내용들, 천막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8장 3절에 이 천막 제조업자라고 하는 스케노포이오스라고 하는 내용도 길리기움이라고 하는 지방 특산물을 제조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작은 이런 천막을 짓는 존재가 아니라 제법 규모 있는 사업을 하는 집안이었었다라고. 바울을 왜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하게 하느냐면요. 바울이 그러한 집안 배경들을 가지고 철저히 우파적인 성향이 있을 때에 어떤 한 무리들이 자기의 그 정체성, 자기가 정말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저들을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어져요. 그 내용도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는 로마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22장 27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22장 27절에서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다소를 넘어서서 로마 시민이요 나면서부터요 죽음의 상황에서도 보호를 받는, 이게 바로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로마 시민권자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있어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자였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4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이런 시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대단한 영향력 아니겠어요? 당연히 맞아요. 그 영향력을 가진 자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사울을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그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괜찮은 사람이죠? 그때 당시로는 뭐 잘 나간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사도행전 22장 3절, 5장 34절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가말리엘의 문화생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다소에 있었는데 가말리엘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 일찍이 부모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대단해요. 그런 말이에요. 대단하죠? 난 깜짝 놀랐어요. 뭐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자식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연고대 들어간 데까지는 별로 그렇게 기가 안 죽어. 근데 서울대 나오는 순간 바로 엇맥이 죽어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예요. 한국에서 서울대 나왔다, 서울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시골에서는 프랑카드를 붙여야 될 정도로, 현수막을 붙여야 될 정도로 대단한 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때 당시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유학을 보낼 정도로 대단한 집안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세 번째, 바울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라고 하면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라고 소개를 해요.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오죠. 사도행전 22장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러면은 바울은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다 분명히 나오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 왜 이렇게 자세히 찾아보냐고요? 어떻게 변했는가를 단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5장 9절을)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 군데에서 바울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라고 스스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질문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왜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뭐가 도대체 억하심정이 있다고? 교회가 바울에게 무엇을 했는데 왜 그렇게 못 죽여서 안달이에요? 계속 질문을 하면 잠이 깨겠죠? 왜 박해했을까요? 아니,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박해했어요? 도전을 하니까. 도전을, 무슨 도전? 기득권과 유대교에 대한 심각한. 아, 너무 두루뭉실했어요. 자기가 강한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라고 하고 자기를 낮추라고 하고. 아, 그렇게 개인적인 문제로 한번 들어가네요. 하나님의 네.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했던 자들이 여러 운동을 했어요. 별로 그냥 그 운동.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가 유명했을까요? 세례자 요한이 유명했을까요? 세례자 요한이 훨씬 유명했어요. 역사적인 기록에도 그렇게 나와요. 사실은 세례자 요한에 대한 내용이.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특징은 뭔지 아시죠? 율법을 그동안에 계속 이게 이제 바울 복음이냐 예수 복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거는 자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말을 해요. 김영옥 씨가 특히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세례자 요한이 야,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세례만 받으면 끝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넌 다 해방이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당시에. 뭐? 물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 아, 야, 좋다. 너무 간단하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쉬웠어요.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 라고 했는데, 예수가 그 세례자 요한의 뭐예요? 제자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생각을 하면 높이 놓여 있기 때문에 제자 그러면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당시에 예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세례자 요한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세례받는 그곳에 예수가 가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맞죠? 근데 예수가 가만히 세례를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갔느냐면 꿈속에서라도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세례 하나로 저렇게 사람들을 모은다면 나는 조금 더 간단한 방법, 그게 뭐예요? 믿기만 하면 이라고 하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것을 하나 내가지고 따라간 거야. 그래서 그는 그 예수의 복음의 그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요. 예수는 그냥 와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그렇게 같이 가다가 그냥 죽었는데, 뒤에 바울이, 똑똑한 바울이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바울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그럼 바울교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걸 지금 이야기해버리는데, 성경이 쓰여지는 것은 바울 서신들이 먼저 쓰여지고, 그리고 그 바울 서신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쓰여진 거다.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어요?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어요?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어요. 거의 대부분의 바울 서신들이 복음서보다 빨리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김용욱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야, 바울이 이제 그렇게 제국적인 내용 안에서 자기의 어떤 세력을 확장시켜 가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말을 하고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걸 만들어 가는데 이 근거가 없잖아. 근거가 좀 약해. 왜 약하냐면은 바울이 유명해, 아니 예수가 유명해요? 세례자 요한이 유명해요? 그럴 것 같으면 세례자 요한이 더 유명한 거 아니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예수 해봐야 세례자 요한의 제자일 뿐이지 뭐 예수가 뭐 대단한 인물이야? 라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야, 복음서라는 것을 써서 세례자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가 대단했다라고 보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보강을 하려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보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세례자 요한이라는 인물이 더 유명하다고요. 예수보다. 근데 예수가 지금 유명하게 되어졌다. 예수를 이름을 가지고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에이 그래봐야 예수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 자기의 그 의도가 깨어지잖아요. 그럼 그 깨어지지 않게 하려면 예수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 그럼 예수를 어떻게 강화시켰다? 요한이 별거 아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말을 해요? 시작. 뭐? 성경 안 읽어봤네. 세례를 줄 때 예수는 신이다. 그것도 있지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세례자 요한이 나는 그의 신발끈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걸 보면 제자라기보다는 훨씬 더 우수한 자다. 이렇게 보강하려고 복음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럴듯하게 또 들을까 무섭네. 그럴듯하게 듣는가 모르겠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 좀 이따 이야기 다 해드릴게요. 내용을 모르면 그렇게 들으시죠. 당연히요. 근데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뭐냐면 왜 바울은 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성전과 율법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과 율법. 그러니까 당시에 히브리인들, 바리새인들은 가장 중시했던 것이 무엇이었었냐면은 성전과 율법이에요. 근데 왜 성전과 율법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네? 저는 그것을 저희가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어. 그렇게. 통치 수단이다. 사람들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기의 기득권에서 잡고 있어야 되는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을 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럼 이제 이게 깨져버리면 그 파울 안에서 그것을 관리를 계속해야 세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게 깨지는 순간 어떤 통치할 수 있는 의견 자체는 참 좋았네, 장모님. 봐봐요. 그때 당시에 통치는 로마거든요.
로마인데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는 해요. 그러니까 의견은 옳은데 그때 그 영향력이 그럴까라고 하는 내용인데 보세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할 때 사울의 존재에 대해서 타루스의 시민이고 그 다음에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의가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의 흐름을 쭉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성전과 율법이에요. 근데 그 성전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공부했던 것을 가지고 한번 대입을 시켜보면 무슨 결론이 나오게 되어지느냐면은 철저하게 경계선이에요. 어떤 경계선이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의 경계선이 성전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계를 허무는 것이 성전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얼어버려라. 그래 버리거든요. 율법 꼭 폐한 것 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의 정체성, 다시 이야기하면 개, 돼지들하고 인간하고의 구분되어지는 그 경계선,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성전과 율법을 무시하면 사도행전 7장 48절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7장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하시나니 선지자 말한 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내용 그렇게 보세요. 예수님 성전 얼마나 자랑하고 우리에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선민이다 라고 하는 쪽에서 그 성전을 통하여서 성전 밖에 있는 존재와 성전 안에 있는 존재를 구분해서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지금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성전 아무것도 아니야. 다 얼어버려. 여기에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아. 이런 내용들이 막 선포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표지로서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과 율법이었는데 이것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조직적으로 부정하잖아요. 그 전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한 자들은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성경과 율법을 이렇게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것 같은 행동을 취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성전에 와서 잘 해야만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개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율법적인 내용을 따라서 너희가 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웃긴다라고 하는 내용적으로 들려버리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지켜내야 할 것이 성전과 율법인데 그것들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저렇게 암약하고 더욱더 세력을 키워간다라고 보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는 쪽에서 저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는 온갖 방법을 써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이방에 있는 나라로 어떻게? 안디옥으로 어디로 가가지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드디어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요. 자,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편안하니까 졸리지요. 당연히. 한숨 자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잠깐 졸다가 올까요? 아직 시간 안 됐죠?
보세요. 그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걸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로 한번 보실래요? 17절까지 보는데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까지를 보는데요. 너무 많이 보나요?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2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하였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지금 전한 복음이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예수에게 직접 계시를 받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전한 복음은. 그럼 도대체 다메섹 도상에서 무슨 계시를 받았느냐 이거죠. 그 받은 계시를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계시를 받았어야지 받은 걸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는데 도대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무슨 계시를 받았나? 라고 하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서 눈이 먼 상태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눈이 멀었죠. 그때.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서 받았던, 눈을 뜨고 받았던, 빛이 와서 받았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눈 먼 사람은 저 같이 간 사람이 있는데 눈 먼 사람은 그 발만 눈 먼 사람 그 사람들이 끌고 와가지고 네? 거기에서 누구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환상하는 거 그런 걸 받았다. 아 그때 그게 네. 계시 아니냐? 네. 모사. 그때 당시에만 딱 계시를 받았을까요? 내용적인 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근데 나와 있어요. 있어요? 네. 거기서 받았다고 자기가 그랬던데. 거기서 이제 환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박해하는 거기에 다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미 사울은 그 전에 예수의 부활 소식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아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할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안 봐가지고. 바빠가지고 연구를 안 해봤어요? 아니면 안 봐가지고 몰라. 안 봐가지고? 그렇죠. 안 봐가지고. 근데 제가 부활했다는 증거를 오늘 댈 거예요. 대드릴 테니까. 가하면 예하시고 부하면 아니요 하시오면 돼요.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바울이 그 부활을 믿지는 않겠죠. 당연히 믿지는 않는데 그 부활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때에 그게 쉬운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믿게 됐느냐면 전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을 믿잖아요. 그잖아요. 지금 안 믿는다고 해요. 그럼 안 믿지만 들려지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구약에 약속되었기 때문에 부활했다든가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나와서 3일 만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어. 예수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말해야만이 맞아. 그래서 그렇게 맞춘 거야. 예수교를 만들기 위하여서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말해놓고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부활을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말하려면 시체를 그렇지, 시체로 빼돌려야 된다. 그래서 빈 무덤을 보고 부활했다고 말할 뿐이다. 제자들이 본 것은 빈 무덤, 그 다음에 허상, 그런 걸 본 거다. 그리고 종교화시킨 거야. 그럴듯하죠. 신천지 믿어도 되겠네요. 아, 그럼 신천지에? 아니, 신천지도 그렇게 믿게 되겠더라고. 뭐 하여튼 그런 주장들을 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런데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부활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 네. 먼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자료를 제가 연구했느냐? 안 했어요. 제가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예? 아니, 누가 해놔버린 것이 아니라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예수는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전해요. 부활의 복음을 전해요. 의미가 없으니까 그거 빼고는. 그거 빼고 또 하나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이야기해 줄게요. 그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전에 사전에 무슨 내용이 없었으면 그때 그 나타나신 그분이 그 예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내가 오늘 꿈꾸다가 누가 허연 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그럼 예수야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봤다니까 왜 모른다고 해요? 예수야! 라고 하면 네가 예수인갑다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울이 그 활동했었을 지금 나오고 있는 당시까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셔서 그 증거로 나타나는 몇 가지들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부활의 증거 첫 번째, 여기만 가면 조용해지네. 부활의 증거 첫 번째, 빈 무덤. 빈 무덤? 에이, 그런 정도를 가지고 그건 다 이야기를 한다니까. 빈 무덤은 제자들이 시체 숨겨가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난 거. 제일 중요한 것이 직접 본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그걸 지금 그 표정이 지금 직접 봤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에 대한 내용은 그게 만약에 그 당시에 이순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실존을 본 자가 없었는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전해져 내려올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홍길동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디가 있었어요? 소설이지 그냥. 그럼 소설은 소설로 전해지고 실제는 실제로 전해지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본자들이 얼마만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당시에 그 이야기가 되어지면 본자가 많지 않으면 너희들이 짰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 근데 당시에 그 이야기가 전해질 때 본자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라고 하는 내용들이 하나의 정보가 되어져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온다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제가 이걸 강조를 하겠냐고. 또 다른 거 있으니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연구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말 했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언제 부활한다고 나와 있어요? 언제 부활한다고 나왔어요? 안식구 첫날 부활한다고 아니고 3일 후에 내가 부활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3일 후에 부활한다고 나와 있다니까요. 찾아볼래요? 한번? 마가복음 8장 31절. 많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
찾으셨으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며칠 만에? 사흘. 사흘은 나흘 3일. 3일 만에 부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가 사흘 만에 3일 후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제가 헬라어 원문 성경을 가서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트리테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는 딱 나와 있어요. 다 복수로 써있냐 단수로 써있냐 뿐이에요. 트리테 헤메라. 근데 모르겠어. 왜 모르겠냐면 앞에 전치사나 이런 내용들이 붙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내가 알 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씩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도저히 몰라서 영어 성경을 봤어요. 영어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3일 사흘 후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예고했던 내용과 영어 헬라어를 번역한 영어 성경에서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난다라고 예언했던 내용의 영문장하고 살아나신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영어 문장이 달라. 그 다른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fter 3 days. After 3 days. 전치사가 after로 되어 있어요. 3 days라고 영문에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언제 누구의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번역을 하는 것은 After 3 days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근데 살아난 뒤에 그 뒤에 서신서에서 나와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40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0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며칠 만에? 사흘 만에. 그럼 앞에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같은 단어예요? 다른 단어예요? 어떻게 해요? 후하고 3일만 하고. 후하고 3일만 하고? 네. 또 하나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나오죠. 사흘 만에 여기는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다.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 자, 서신서에 나타나고 있는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사흘 후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 영어 번역해 보니까 하나는 after 3 days. 뒤에 서신서에 나타나고 있는 영어 문장은 on the third day 이렇게 나와 있어요. on the third day. 그래서 after하고 on하고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자문을 구할 때는 어디밖에 없어요? 이정상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밖에.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 안 받아 이놈이. 전화 좀 해라. 카톡으로도 넣고 문자로도 넣고 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무슨 급한 일인갑다 하고 전화가 했겠지? 잠오는 목소리를 뒤로 하고 급하니까 좀 해석을 해봐라. 야, after 3 days하고 on the third day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after 3 days라고 하는 내용은 관용적 표현으로 짧은 기간 안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on the third day라고 하는 내용은 새 3일에라고 하는 내용으로 쓰여지는데, 해석되어지는데 도대체 on하고 after하고 차이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을 좀 했어요. 아버지,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말 못하고, 해석되어지면 아버지의 성향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단 아닌 건가? 이상하게 해석을 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챗 GPT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자 라고 지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찾아보고 난 뒤에 딱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라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 내용 좀 읽어드려도 되겠죠? 응, 읽어드리겠어요.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내용, 챗 GPT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어봤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On the third day와 after 3 days는 둘 다 3일째 혹은 3일 후를 나타내지만 시간 기준점과 관점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비교해 볼게요. On the third day, 셋째 날의 의미, 이건 특정 사건이 시작된 날짜를 기준으로 셋째 날, 시작일 포함에 일어난 일.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뒤에 읽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어요. 핵심, 그날을 가리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핵심. 그러니까 봐봐요. On the third day라고 하는 말은 3일은 3일이래.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3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시작된 날에 처음 1시부터 시작했다. 우리 개념으로 보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지요. 그렇죠? 3일을 꽉 채우고 살아났어요? 덜 채우고 살아났어요? 덜 채우고 살아났죠. 확실히 그렇죠. 예. 그럼 무슨 단어를 써야 되냐, 문장을 써야 되면 on the third day 써야 돼요. on the third day. 그런데 읽어볼게요. He rose on the third day. 예수 부활처럼 사건이 일어난 첫 셋째 날 아침을 말함. 시작일이 금요일이면 일요일이 셋째 날이 됨. 느낌. 그날 자체를 지칭함으로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발생했음을 강조. 하는 중에 특정 시점이라는 날짜 중심 표현. 잘 몰라도. 두 번째, after 3 days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가? 챗GPT의 답을 들어보겠어요. 3일이 지난 후에, 이런 의미로. 의미, 기준 시점으로부터 3일이 모두 지난 뒤, 즉 4일째 되는 시점. 좀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아무튼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의 부활 사건을 조작하고 맞추려고 예수의 말대로 예수가 진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나 그의 후대에 그 조직을 만드는 바울이나 이 자들이 그렇게 만들려고 했으면 뒤에 서신서에 서서 on the third day를 쓸까요? after 3 days를 쓸까요? after 3 days를 써야죠. 맞추려면. 안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기록한 거라고요. 사실을. 그러니까 그걸 맞추어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려고 맘먹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3 days라고 말을 했으면 3 days라고 표현을 해줘야만이 진짜 예언대로 되어졌네. 이게 훨씬 짤라면 그렇게 짜버려야지. 왜 on the third day라고 하는 단어를 썼겠느냐. 이게 누구 주장? 제 주장이에요. 제 주장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썰렁해지네. 이것 때문에 정상이야 한참 이야기를 하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고 저것저것 이야기를 하다가 지가 챗GPT를 찾아보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답이 여기 나와 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즐거워서가 아니라 누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바울의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는 바울의 그 뛰어난 머리가 결국은 기독교라는 이름, 예수를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주장은 얼토당토 않다. 귀향이 만들려면은 on the third day가 아니라 after 3 days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덤에서 시신이 없어졌다고 해서 부활했다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했으니까, 그렇게 무덤이 비었으니까 맞아요, 이건 부활한 거야 라고 만든 내용이 아니라, 그때 그 부활을 믿고 고백했던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왜 문제가 없었냐면 그들은 실제로 부활하시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보았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는 3일이 꽉 찬 애프터 3days가 아니라 그들이 실질적으로 만난 것은 3일째 되는, 다시 이야기해서 on the third day에 만났기 때문에 그 뒤에, 그 만난 뒤에 그것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한 번도 3days는 있다 없다? 애프터 3days는 없다는 겁니다. 다 on the third day로 표현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나는 부활이 좀 의심스러워. 그건 이제 그 영역이지 내 영역은 아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봐봐요. 그렇게 부활에 대한 내용들의 이야기들이 바울이 개종하게 되어진 사건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얼마 안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미 무슨 이야기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알고 있었던 터인데 그분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했었던 그 현장에서 본 것은 아닌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자기를 뭐라고 말해요? 사도라고 하는 내용을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라고 보면은, 하나는 뭐라고요? 부활하셨다. 부활의 주님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럼?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의 그 받은 계시는 첫 번째, 예수는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아주 중요해요. 바울 복음의 진수를 이야기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는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직접 목도했잖아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아, 그건 같은 이야기라고 제가 그 범주 안에 넣어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울은 사실은 깜짝 놀란 거예요. 뭐가 놀라움이냐? 다시 가서 볼게요. 사도행전. 아까 만남 장소 몇 장이죠? 9장.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상한 점 못 발견해요? 발견하죠? 이렇게 말하면. 뭐 이상하죠? 뭐가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아, 그쪽으로 갔구나.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보고. 박해를 예. 그분은 네. 돌아갔으니까 박해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내용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집사님.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사울이 언제 예수를 박해했어요? 박해한 적이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왜 박해하느냐? 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뭐가 착 안 와요? 스테반 교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사울은 이미 그 당시에 성전과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나누어 가지고, 이방인을 나누어 가지고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내용들의 특권의식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러 가는 건 유대인 예수 믿는 자예요.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인들까지.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인들까지 다 지금 박해자거든요. 박해한 존재들이거든요. 대상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깜짝 놀란 것은, 나는 그들을 박해했는데 예수가 자기를 박해했다고 말하네. 뭐가 찡 안 오는갑다. 나는 찡 오늘 왔었는데. 예? 오긴 오죠. 좀 간다고 좀 했어요. 제발이지. 올라오네요. 한 20장을 해고 박혔나 이제
그것도 다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내용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내용에 있어서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 누구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다라고 하는 내용. 철저하게 사울은 분리를 통하여서 자기의 특권의식이라든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는 지금 아니 예수를 박해한 적도 없는데 내가 박해를 당한다고 말하니, 예수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까지 이방인들까지 전부 다 하나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바울이 전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언제 예수를 박해했는가?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말해요? 몸이라고 말하고, 고린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골로새서 1장 24절로 27절에서는 너희 안에 계신 그 너희 그건 찾아봐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4절로 27절.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몸된 교회라고 말을 하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때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비밀이다. 그래서 여기를 풀려면, 바울을 풀려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풀지 아니하면 안 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서 결론적인 내용으로 끝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가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는 거예요. 신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신됨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유대인들을 특별히 세워서 했던 것은 만인에게 복을 주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그때 그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담 안에서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음이? 그 이방인에게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경계선,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경계선을 허물게 되어지는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이 여기 중요하게 지금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러면 이방인으로 넘어가려고 보면은, 넘어갈 때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짜맞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방 철학에 능통해야 되고, 당연히 유대인의 그 성경에도 능통해야 되는 누가 필요했어요? 바울이 필요했다고요, 사울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바울의 준비 작업은, 바울교를 만들려고 해서 바울이 머리 쓰고 애쓰고 그걸 가지고 바울 그리스도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독교의 핵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를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골로새서 1장 24절 27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됨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됨. 그래서 바울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은,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구분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부활의 복음이요. 두 번째로는 화해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